오늘 본문 이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마치셨고, 그리고 이 유대지경을 통과해서 그 다음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유월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이 무리들, 그 자리가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몰려가고 있는 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세요. 한적한 곳으로 지금 부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이 시끄러운 곳에서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따로 할 얘기가 있으시니까 따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총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 순환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순환당하실 것,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20장에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이 받을 순환에 대한 예고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마태복음 16장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하셨던 이 순환 예고, 이 예고하고 오늘 이 세 번째 말씀하셨던 마지막이자 세 번째였던 이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이 예고를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능욕을 받고 채찍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실 것이다. 근데 단순히 그냥 죽으신다고 얘기하지 않고 앞선 두 번의 순환 예고에서는 그냥 죽으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예고에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잘은 몰라도 수없이 설교를 들으셨을 테니까. 당시에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 이들은 십자가형 하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때예요. 로마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들, 가장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극형으로 다스릴 때 그냥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이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냥 죽는다, 내가 고난받고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 번째 예언에서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은 다음에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형벌인데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싫고 그냥 외면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형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묵묵히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이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꿋꿋이 걸어가실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예수님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자기의 죽음을 알고도 이렇게 꺾이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최근에 제가 TV를 잠깐 보는데 무슨 다큐더라고 보니까. 근데 34살 먹은 남자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신장암에 걸렸는데 신장암 말기예요. 4기. 뭐 암 말기면 뭐 어떤 상태인지 아시잖아요.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말기암 환자예요. 이 청년은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살다가 암에 걸리고 나서 이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하고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이 스튜디오, 사진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진을 이제 찍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직장 다니면서 이 여행도 못 다녀보고 그랬는데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각국을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짬을 내 가지고. 근데 말기암 환자라고 하면은 늘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여행지가 어디였었냐면 대만이에요, 대만. 근데 최근 몇 달 전에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하필 여행을 갔는데 그 대만 지진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이 형제가. 근데 그 사람이 뭐 신장암 말기여서 놀랍다는 것이 아니고 대만 지진 현장에 있어서 놀랍다는 것이 아니고 이 형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늘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만에서 여행지에서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자기가 죽을까봐 너무 겁이 나가지고서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죽을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겁이 나지?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몰랐대요. 내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그것도 그 죽으심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이 죽음을 향해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힘이 예수님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가 91살이 되신 저희 장모님 며칠 전에 여기를 잠깐 갔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날 데려가셔야 될 텐데.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가 약을 먹고 죽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죽겠어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농약이라도 마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농약을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속에 계시니까 그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고 하는 것이 하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받는 거예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나이가 91살이 되셔도 늘 나는 빨리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도 막상 죽는다고 하면 겁이 나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형벌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내 죽음을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혹시 다 알고 있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연사를 할지, 교통사고를 당할지, 심장마비로 죽을지, 암에 걸려 죽을지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공포를 이기고 꿋꿋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 넘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믿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얘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실 때마다 반드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 중에 죽음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날만 안 받아놨을 뿐이지 반드시 죽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그 죽음 너머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다시 살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을 극복하고, 공포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일평생 죽음에 매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꺼내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갇혀서 죽을까 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권세예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포를 조장하고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약한 마귀의 권세들을 당당히 대적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그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이 이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죽음의 공포 앞에 서면요, 우리는 자기의 영혼이라도 팔아서 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고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이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귀를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마다,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악한 권세들을 향해서 늘 선포해야만 돼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공포에서 해방시킨 존재들이에요. 이 특권과 자유함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멘. 그때에, 여기서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타이밍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참 절묘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청탁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겹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2명 등장해요. 그렇죠? 한 사람은 알페오 아들 야고보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혹시 다니신 분들은 배웠을 거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는 형제, 그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는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인 거고요. 그 세베대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세베대였었고,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성경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측하기를 살로메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아마 이 여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친모였던 마리아의 친자매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으로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어떤 관계예요? 이모예요, 이모.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과는, 예수님과는 이종사촌간이죠. 그렇죠? 이종사촌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도와야 될 사람이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의 이 사촌 동생 되는, 외사촌 동생 되는 이 두 형제를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그 좌우에 좀 세워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좀, 높은 권력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얘기하고 있는데 철없는 자식들은 앉아가지고서 논공 행상을 지금 꿈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지금 다투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 오늘 단순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의 문제,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였을까? 아니요. 어쩌면 그것이 내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좀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청탁을 하는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뭔지 아느냐 지금? 내 좌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알고 지금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잔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으니까 대답을 하는 거죠.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나 세베대 아들들만 지금 모르고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24절을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왜 분히 여겼을까요? 예수님의 친인척이라고 하는 그걸 지금 빌미로 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저 못된 놈들, 수고는 같이 했고, 아니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예수님을 위해 선신했는데 니들만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분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잔을,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을 뭔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았다고 한다면 이럴 리가 없어요. 만약 제자들이 눈치를 챘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기꺼이 헌신해라. 너희들 수고 많이 했으니까 해야지. 이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사양할게. 이랬을 거예요. 뭔지 알았다고 한다면. 모르니까 지금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잔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마시려고 했던 잔, 오늘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얘기했던 그 잔이 어떤 잔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알고 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는 결코 십자가의 일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박수받고 영광을 취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셔서도 마찬가지고 주구장창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편안한 길, 평탄한 길, 사람들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길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고 결국은 죽는 자리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똑같이 십자가는 죽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듣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되겠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세상에서도 좀 떵떵거리고 좀 잘 살겠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자꾸 해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오늘 25절에서 2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살아야 될 방식, 두 가지를 지금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간다고 얘기합니까?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꿈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러면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죽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죽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길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정말 알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다 도망쳤을 거예요. 만약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이 얘기 했겠어요? 절대 안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계속 따를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예수 믿다가 조금만 인정을 못 받으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왜 그렇게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왜 그렇게 조금 남보다 더 좀 교회에서 일이 많이 주어지면 왜 나만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냐고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원래 그런 것이라는데 예수 믿는 게 원래 그러는 거라는데 섬기는 자리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자리가 예수 믿는 자리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편한 것을 쫓고 세상의 영광을 인정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는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 하고 교회 와서 누리려고 하고 교회 와서 큰소리 치려고 하고 교회 와서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면 교회 와서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높아지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발동을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우리 바로교회가 그런 성향의 교회가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성향을 쫓아가지 않는 교회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섬기지는 못하고 내가 그렇게 낮아지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아직 가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무엇이 내가 가야 될 길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틀리면 내가 틀렸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나를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예 무엇이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이게 문제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저는 여러분 가운데 분별의 영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것이. 최근에 우리가 큐티를 했지만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세상 왕들 흉내내다가 망한 거예요. 세상 왕들처럼 군사를 많이 두고 처첩을 많이 두고 금은 보화를 많이 쌓고 권력의 보좌 위에 앉고 이러다가 솔로몬 망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 한 선교회 대표되는 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고 정말 기도하는 분들 북한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모이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 한국 안에 굉장히 신선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선교 단체인데 그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성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근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분이 제대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모든 직을 다 내려놓고 자기 모든 죄를 낱낱이 공개적으로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뭐 다윗도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저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자꾸 안 했다고 발뺌하지 않고 그래도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분이 2시간 동안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들었어요.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자기는 북한 출신의 백두혈통의 사람인데 앞으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당신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다고 이 목사님을 꼬드겨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한국과 북한 통일을 위해서 미국과의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인물로 하나님이 당신을 정하셨다. 그래서 당신은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한 줄 아세요? 당신은 싸구려 호텔 같은 데서 자면 안 된다. 그래서 특급 호텔에서만 잠을 자게 하고 당신은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려면 골프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골프를 치러 다니게 만들고 당신은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 그런 것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고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웃기는 얘기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그대로 따라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대로. 이해가 갑니까?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야 너는 귀족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성경에.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따라하냔 말이에요. 세상 흉내 내려다가 마귀 소리 듣고 세상 흉내 내려다가 망한 케이스예요, 망한 케이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끝이에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기준을 제시해 줘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기쁨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될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샘플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다 최고의 기쁨이지만 제가 오늘 설교와 관련돼 가지고서 제가 요구하는 답이 있겠죠. 뭘 것 같아요? 섬기는 기쁨.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무슨 섬기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대접을 받는 기쁨이 좋은 거지 무슨 내가 무슨 시다발이에요? 왜 내가 남의 종이에요? 왜 내가 남 섬기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꿈꾸죠. 이 땅에서는 내가 종이 되어가지고 섬기지만 천국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 옆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섬겨주는 그것을 꿈꾸면서 신앙생활 혹시 하고 있으세요? 착각이에요, 착각. 저는 단언컨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섬기는 자의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깨달아야 될 가장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섬기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러면 여러분이 혹시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기쁨이 된다니까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 섬기는 기쁨을 깨달아 본 사람만 알아.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이게 기쁨이라고 안 느껴져요. 내가 왜 남 시다발이 들어주는 게 왜 기뻐? 아니요. 섬기는 기쁨을 배우고 나면요, 발견하고 나면요, 남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섬기는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이 그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섬기는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요, 교회는 나중에 갈 천국 굳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천국이야.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섬기는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 큰 소리 치려고 하고 다 내가 대장 되려고 그러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 순간 지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려 함이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기쁨을 깨닫기를 원하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